아멘.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새중앙교회가 내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6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2000년 4월 마지막 제주 주일날, 그날이 부활절이었는데 도봉산에 있는 도봉산 제일기도원이라고 하는 안 쓰는 기도원을 빌려서 처음 개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미아동에 있는 진영빌딩 4, 5층을 빌려서 임대를 얻어서 거기서 우리가 그 교회가 계속적으로 잘 성장하고 진행되고 1년 후에 수유동에 있는 강북제일교회가 썼던 건물인데 건물을 지어서 나가고 그 빈 성전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7년 동안 거기 있다가 2009년 2월 달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파주성전을 건축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 8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고비고비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헌신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잘 세워져 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창립 기념주일 감사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고 이끄시고 복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창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창립 기초가 되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랑할 수 있는 교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놓고 이게 바로 내 교회야, 내가 세우고자 했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야, 이런 교회야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 자랑할 수 있는 교회는 다른 것 없이 말씀으로 씻겨진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오직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적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존중해야 된다, 성경을 존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은 우리 교회 등록 성도들 대다수가, 아마 제가 통계를 잡아보니까 90%가 넘는데 대다수가 성경 일독은 하셨습니다. 또 감사한 일은 날마다 성경을 보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등록 성도의 60% 이상이 날마다 성경을 봅니다. 또 주일날 예배 빠짐없이 참석하시는 분들이 우리 등록 성도들의 85% 이상이 교회학교를 포함해서 그렇게 예배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예배를 귀히 여기고 집중하고 또 날마다 성경을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이처럼 70% 이상이 지금 어른들보다 더 높은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날마다 리딩 바이블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는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중요한 가치, 교회의 모든 기준, 성도들의 삶의 기준, 이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명령 삼아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받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결을 느낄 때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있어야만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만큼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떠나면 그냥 성경을 안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예배에 안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만큼 거리가 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심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그 성도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적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능력입니다. 더 감사한 일은 우리 교회 대다수의 아침 큐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성경을 읽는데 아침부터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 그대로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성경을 읽어야 된다. 깨어나자마자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만 된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부터 148절에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점을, 시간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으로 하루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명받아서 하루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삶이고 이렇게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 성경적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성경적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의 모습은 바로 평신도 목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자격 조건이 없이 그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속적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도 있고요. 우리 안에 타락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아? 우리가 지탄을 받을 때도 있고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첫 번째는요, 예배드리고 성경을 보는 개인 영성 관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영혼을 섬겨야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양육하고 섬기다 보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 16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로 세우시고 교사로 세우시고 또 누군가를 섬기는 복음 전환자로 세워주신 이유가 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왜 그렇게 세워주셨냐? 이유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 그 성도가 온전해지는 방법이 유일하게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돼도 여전히 자기의 성품이 자라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받지 못하고 자기의 재성들을 제거하지 못해서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살붙이고 사는 자기 남편 하나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 아내 하나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녀 하나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부모 하나 사랑하지 못합니다. 항상 불만 덩어리, 불평 덩어리. 남편을 자기 가슴에 받아줄 수 있는 그릇조차 안 됩니다. 아내를 받아줄 수 있는 그릇조차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 날마다 찬양하며 서로 바라보고 축복한다고 말해줬던 성도 하나 자기 가슴에 넣을 만큼 그릇조차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숙하지 못하니까, 자기 자아로만 계속 있으니까, 자기의 고집스러운 자아의 모습, 자기 것만 주장하고 자기가 죽을 줄 모르니까 평생 예수 믿어도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받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겨주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이렇게 평신도 목양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자,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데까지 충만하게 자라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라며. 신앙생활 요동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평신도 목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성도로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은요, 우리 교회에 15분의 청장년들을 섬기는 셀장님들이 있습니다. 31분의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또 10명의 우리 봉사팀들을 섬기는 봉사팀장님들이 있습니다. 총 56명의 평신도 목회자들이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리 교회 재정이 많은들 우리 교회 규모에서 56명의 사역자를 둘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헌신하고요, 매주 저와 만나고 양육받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목양하고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도 사역자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사역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한때는 사역자들의 수가 부족한가, 그래야지 많으면 더 좋나 20명까지 사역자를 세운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해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왜 안 될까? 아무리 숫자를 많이 늘려도 우리 평신도 목회자들이 세워지는 것처럼 이렇게 56명이 목양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잘 섬기면서 한 분 한 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보면서는 또 너무 감사한 일은요, 예전에는 사역자를 세우고 아무리 비용을 많이 주고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장이 안 될까? 이유가 뭘까? 근데 깨달았어요. 뭐냐면 대부분의 신학교를 바로 졸업한 전도사님들이 교회학교를 맡거든요. 이분들은 자녀를 낳아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젊으니까 결혼해갖고 막상 낳아봤자 꼬맹이 아주 어린애만 있고, 그러니까 중학교 아이들이 없고 초등학교 아이들, 그 아이들의 마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엄마 아빠 우리 지사님들 이런 분들로 다 세워져서 그 교회학교 목양을 하니까요, 얼마나 아이들이 든든하게 잘 자라는지. 그래갖고 가장 먼저 정착된 게 뭐냐면은 리딩 바이블, 날마다 아이들이 성경 읽는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진행하고 있어요. 신방하고 만나고 축복해주고, 얼마나 아이들이 든든하게 자라는지 몰라요. 또 말씀 증거하는 것도 처음에 전사님들 임명돼갖고 하면 아직 미숙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배 담당 선생님들이 저하고 매주 만나갖고 제가 직접 설교문 작성하듯이 리딩 바이블 프로그램 설교문을 작성해서 같이 나눕니다. 그걸 갖고 그대로 읽으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포해요. 한 가정 안에서 같은 말씀이니까 같이 말씀의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하게 자라나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냐. 교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게 몸이라고 한다면 마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디가 평신도 사역자들이에요. 그 평신도 목회자들의 마디가 되어서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하고 결합돼서 교회가 든든히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요, 그렇게 섬김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또 자기 가정에 가서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자기 자녀를, 자기 부모를 이렇게 한 사람의 영혼으로 보고, 그냥 남편으로 보니까 싸움이 되죠. 그냥 자녀로 보니까 잔소리를 하죠. 그런데 한 사람의 영혼으로 보고 그 영혼의 가치를 놓고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목회하듯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의 회복이 나타나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들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성경적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신본주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신본주의 공동체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교회는 별것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누구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에 경험하고 느껴야 되는 것은, 날 사랑해 준다, 나를 용서해 주는구나, 나를 용납해 주는구나, 나를 받아주고 있구나, 나를 이해해 주고 있구나, 나를 감싸주고 있구나, 나를 아껴주고 있구나, 나를 양육하고 세워주고 있구나, 이걸 느껴야 돼요. 이거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공급받는 공동체, 하나님 중심인 공동체, 이게 신본주의 공동체입니다. 이 신본주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는 육신의 죄성들이 자꾸 제거돼야만 됩니다. 안 그러면 내 죄성이 나타나면 공동체 안에서 나의 나쁜 것만큼 서로 간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제거해야 될 것, 성과주의, 일하기 위해서 서로 상처 주는 것들,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공로주의, 자기 자랑하는 것, 이거 했다, 뭐 헌금 많이 냈다, 뭐 봉사했다, 자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거 없어져야 됩니다. 물질주의, 돈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서로 걸림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돈 꺼주지도 말고 꾸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냥 필요하면 구제하는 걸로 끝내야 됩니다. 돈 때문에 영혼들을 망치지 않는 것, 이게 물질주의 우리가 제거하는 것,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세속주의, 세상의 것들을 기준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 삼는 것,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서로 공동체로 섬기는 것,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성경적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멋진 성경적 교회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요, 꼭 필요한 두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만나야 합니다. 이 예수님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게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다 예수님 알아요. 근데 다 알지만 그 아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만나야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제일 처음에 그 십자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아요. 내 생각의 총합, 내 행위의 총합,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합쳐봤자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양손 양발에 못 박고 가시 멸류관 씌우고 옆구리에 창 박고, 이게 바로 우리예요. 내 인생의 전체를 합쳐도 예수 죽인 죄인, 그래서 주장할 게 없는 죄인,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분노가 나와도 십자가 앞에 멈춰서고, 내가 욕심이 나와도 십자가 앞에 멈춰서고,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 앞에 있는 예수님.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 사랑해 주신 예수님, 그걸 만나는 거예요. 날 정말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저주가 난 질병을 끊어버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지금 내 옆에 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아는 것 다 알지만 세상 사람들 4대 성인이라고 알고 있고, 예수님 기독교의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이라고 알고 다 알고 있지만, 정말 내 구주 내 주님,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바로 내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것, 만나야만 됩니다. 이 예수님 만남의 사건을 뭐라 그럽니까? 이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거듭난 거거든요. 영적으로 태어난 거거든요. 태어난 성도들은 반드시 만나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 모르는 사람 이 땅에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를 만나질 않은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만나면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가 돼요.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내 주님이 되는 것처럼 교회를 만나면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만나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한몸 된 교회를 봅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열심만 갖고 그가 뭐합니까?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뛰어다닙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자기의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다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을 봅니다. 그 빛 앞에 떨어져서 엎드리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와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얼굴 뺨 한 번 때린 적도 없어요. 아니, 예수 욕한 적도 없어요. 그가 오직 했던 것은요, 교인들을 향해서 미워하면서 분노하고, 교인들을 향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향해서 잔멸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거였어요. 근데 깨달았어요. 자기가 핍박했던 그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구나. 할렐루야.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붙어있는 몸된 교회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바뀌어졌어요. 오늘날 교회를 만나지 못하니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심지어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판단하는 것, 비판하는 것, 교회를 향해서 왜 저러냐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자기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를 만나고 나면, 예수님과 한몸된 교회를 만나고 나면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조심스러워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앞에. 그래서 조심조심 신앙생활해요. 인생의 역전이 나타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바뀌어진 인격체가 되거든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똑같은 이유, 옛날하고 하나도 안 바뀐 이유, 예수님도 못 만나고 교회도 못 만나고 교회만 다니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만나면요, 그 몸된 교회와 하나 된 지체인 내 자신이 보여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남이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 일, 내일이 먼저지 이게 안 되는 거, 하나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앞에 충성 헌신하는 것,
또 교회로부터 생명의 진액을 얻고 중보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또 교회를 만나보면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지체들이 한 몸 된 교회 하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공동체적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와 그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그게 바로 교회구나. 이게 교회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개인주의 신앙입니까? 자기 혼자 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 되는 줄 알아요. 교회를 만나지 못하니까 자기가 혼자 독립되어 있는 어떤 예배적 객체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한 몸 된 교회, 나랑 너랑 하나 된 교회, 이걸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왜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 만난 사건이 구원이라면요, 교회를 만나야 애가 태어나면 가정 안에서 무엇을 합니까? 자라나고 거기서 양육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처럼 교회 안에 성도가 들어와야 성숙이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와야 복을 받습니다.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만나지 못하니까, 교회는 그냥 다니고 있고 주일만 되면 성경책 끼고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온다 하니까 결국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5년, 10년, 20년 예수를 믿어도 그 모습 그대로, 자기 고집 그대로, 안 믿었을 때의 남편을 바라봤던 시각 그대로, 아내를 바라봤던 시각 그대로, 자녀를 바라봤던 욕심 그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가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에 문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못하러 예수 믿냐고 핀잔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인격이 바뀌어지는 거, 그 안에 성숙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이 하나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죄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여, 내 안에 아직도 이런 미움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이런 분노가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이런 정죄와 판단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이런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죽이고 변화되고 성숙하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알고 그러면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성숙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시편 68편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입니다.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의 표상이에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의 표상인 비둘기 같은 모습이 황금 비둘기로 바뀌어지는 황골탈태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느 때 이런 축복을 받느냐? 그 비둘기가 양우리에 놓을 때, 신기하지 않습니까? 비둘기는 비둘기 둥지로 가야지 왜 비둘기가 양우리에 놓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비둘기 같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그 양 목장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 황금 비둘기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런 놀라운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교회에 들어오면 성숙이 있고 왜 교회에 들어오면 복을 받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져주는 거예요. 상처 입은 것 만져서 낫게 하시고, 연약한 것 만져서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 있으면 거기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엔 예수의 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죄도 그 안에서 다 씻김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악한 양심들 다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라고 말해요? 거기는 새로운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뭘 했습니까? 내 마음의 정욕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주변 사람들 바라보면서 세상 풍속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항상 비교 평가가 됩니다. 저 사람보다 못한 것 같고, 저 사람보다 안 좋은 것 같고, 그 안 좋고 못한 것 때문에 열등감 느끼고, 그것 때문에 화내고, 내 인생은 왜 그러냐고 분노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뭘 어떤지 항상 비교 평가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져요. 우리를 향한 살 길이 열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거든요. 예정하셨거든요.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내 아를 향한 그 인생, 창조하신 목적의 섭리의 길, 그걸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요, 살 길이 열려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요, 예수의 피로 씻어주세요. 2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악한 양심이 있어도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는 죄성들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자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나오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럴 때마다 주의 피로 씻김 받아서 사람이 점점 거룩해져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한 번 예배로서는 느끼지 못했는데 또 드리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네. 내 말투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네. 나의 생각의 틀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네. 왜?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은 내 교회 만나는 것,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교회 만나는 방법과 신앙생활 하는 방법은 똑같은 방법입니다. 내 교회를 만나기 전에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내 교회를 만나고 나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자, 그 똑같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제일 첫 번째 조건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 앞에 방해물을 놓는다고 예배로 나가겠다 할 때 예배 못 드리게, 기도하러 나갈 때 기도 못하게,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자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생각의 관계, 관계 속에서 육체적으로 방해물 놓는다고요. 그런데 이 방해물에 지치지 말고 방해물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날마다 뛰어넘어갈 때 내 교회도 만나고 내 교회를 만난 사람이라면 거기서 하나님 안에서 무르익는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필요한 게 뭡니까? 23절에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두 번째는요, 원칙 붙잡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원칙, 믿음의 도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원칙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예배 그냥 무너뜨리고, 큐티하는 거 그냥 무너뜨리고, 봉사하는 거 내가 하고 싶어 하고 말고 싶어 말고, 그렇게 하는 게 편안한 것 같지만 결국 원칙을 무너뜨리고 나면 어느 날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나를 잡아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원칙을 세우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날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 내 신앙이 흔들려 버릴 때, 그때도 세우는 그 원칙이 나를 붙잡고 그 고비를 넘어가게 만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합니까?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행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그냥 앞만 보고 직진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면서 사랑하고 선행하는 것들이 있다면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손잡아주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25절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는 겁니다. 마귀는요, 못 모이게 만들어요. 셀 예배 가려고 그러면 가기 싫은 마음 들고, 셀 예배 가서는 말씀을 나누고 싶지 않은 마음을 주고,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주고, 아주 여러 가지로 못 모이게 만들어요. 성도는 혼자 있으면 약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두세 사람만 합쳐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모이기에 힘쓰는 것, 예배로 모이는 것, 셀로 모이는 것, 교제로 모이는 것, 이렇게 모이기에 힘쓸 때부터 우리의 신앙이요, 내 교회도 발견하고요, 또 한 가지, 그럴 때 내 교회 안에 있으면서 풍성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좋은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성경적 교회, 그것은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의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터전이 되기 위해서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공사 중이라는 거. 자기 남편이 뭐라고요? 공사 중이에요. 자기 아내가 뭐라고요? 공사 중이에요. 자기 자녀가 뭐라고요? 공사 중이에요. 자기 부모가 뭐라고요? 공사 중이에요. 교회가 뭐라고요? 자기 셀이 뭐라고요?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들 공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알 것입니다. 거기에 온갖 지저분한 게 다 있어요. 우리 교회 이 성전 건축할 때도 보니까 막 돌덩어리 있고 타일
깨진 거 뭐 별게 다 많아요. 근데 그 지저분한 게 있었는데요, 그렇게 조금씩 지어져 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하면 자기 남편을 보면서 왜 이런 남편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죄가 나와요. 자기 아내를 보면서, 자기 자녀를 보면서 자기 마음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뭐 이런 자녀가 있나. 교회를 보면서도 뭐 이러나, 왜 이건 이렇게 안 하나, 왜 저건 저렇게 안 하나. 근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면요, 공사 중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대가 돼요. 할렐루야. 기대가 되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욕하지 않고 기도하고,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고, 지어져 가니까 우리 세종한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6년 동안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교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더 주님 안의 말씀대로 세워져서 더 멋진 성경적 교회로 잘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 안에 주의 성령님 거하시도록 잘 지어져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게 내 교회야, 이게 내가 세우고 싶었던 교회야, 이 교회 안에 들어와 봐, 너의 모든 죄는 씻겨지고 너의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려 성경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런 신본주의 사랑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세상에 찢긴 것밖에 없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날 아껴주고 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자랑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성경 안에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